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이 하던,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요, 하던 짓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던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들게 한 거죠. 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뒀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주 속상하게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울이 그 하던 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냐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즉시로 그 일을 멈출 수밖에 없더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더니 사울은 다 멈춰버렸습니다. 앞도 못 보게 되고 먹지도 못하게 되고 그의 육신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그냥 멈춰 서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부축을 해서 옮겨야만 옮겨갈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좀 언제 바뀌냐,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그냥 내두시는 거냐, 하나님이 저런 사람 혼내지 않으면 누가 혼나야 되냐. 근데 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멈추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이 사울이 하던 그 모든 나쁜 일들을 멈추듯이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볼 때 내가 이게 나쁜 거 고쳐줘야지, 내가 이걸 바르게 해줘야지, 내가 이거 잘 되게 해줘야지, 이렇게 섣불리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나보다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돌이켜 주십시오. 그 일에 예수님이 이제 네가 가서 그 일을 해라 하면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면 그게 즉시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죠. 우리가 자녀를 다 양육해 봐서 알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들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 한 사람, 이 한 영혼 병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이게 평생에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평생 내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살아갔던 사울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니까 그 하던 모든 것들이 멈춰 서더라. 제가 목회하면서 뭐 그거를 계속 깨달았다고 얘기했잖아요. 29살에 첫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는 진짜 잘 할 줄 알고 다 사랑으로 베풀 줄 알고 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목회를 시작해보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랑을 진짜 그냥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제 마음속에 정말 마음에 들어온 성도도 있고 어린 나이에 마음에 진짜 안 드는 성도도 있고, 저게 성도인가? 저런 사람을 하나님 왜 구원하신다고? 예수님이 도대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표정 붙지 마세요. 15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목회할 때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내 마음이 왜 목회자로서 동일한 마음이 없고 동일하게 기도해주고 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마음이 왜 그런가 했더니 제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전까지 어렸을 때 배웠던 예수님,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 받았던 세례, 뭐 신앙 고백했던 거 다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제 이성의 동의와 그게 맞다고 옳다고 여겼던 것이고 제 밖의 예수님이었죠. 제가 그냥 밖에 존재했던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있으니까 제 마음의 이 괴로움을 어떻게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때서야 바로 그 마음을, 다 없어진 건 아닌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즉시로. 이런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 같은 존재도 살리셨다면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구나.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말 안 듣는다고 뭐 내칠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정말 말 잘 듣는 양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말 안 듣고 딴 길로 가는 양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정말 웃긴 양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정말 말하기 힘든 양, 다양하게 있었겠죠. 근데 목자 역할은 이런 양 저런 양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양과 염소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다만
맡겨진 양, 예수님이 뭐 비유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주님의 때까지 온전히 지키고 그 맹수로부터도 지켜내고 밤새 눈을 떠서 지키고, 그게 목회자 역할이잖아요. 목자 역할이잖아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 내 목회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 했다면 뭐 성도들 괴롭게 했겠죠. 늘 힘들게 했겠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더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막 놀래고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냐고. 근데 다 목회자 자꾸 얘기하면 다 똑같을걸요, 저랑? 뭐 사람이 똑같죠. 뭐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 그걸 행하지 않으면 저도 큰일 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나님 이 자리 세우신 것이지 네가 판단하고 네가 구별하고 네가 뭐 어떻게 하다고 내가 너를 세웠느냐.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쁜 마음, 안 좋은 마음, 또 이런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멈추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나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마음이냐면 뭐 가벼워 보일 수는 있지만 날씨가 왜 이래? 하나님이 주신 것, 뭐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 뭐 이래서 어떻게 살아가? 뭐 나 인생 너무 힘들다. 뭐 여름이면 너무 덥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독일 가보니까 독일은 겨울에가 습해요. 우리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빨래 넣을 때 그 겨울에 널잖아요. 널면 잘 마르고 습도 조절도 되고. 근데 독일에서는 겨울에 빨래 널면은 곰팡이가 핍니다. 습해가지고. 희한한 날씨예요. 그런 지역에서 또 적응이 됐는지 한국 가보니까 또 이런 날씨가 또 어색해가지고 막 약을 수없이 먹고, 그 마음이 좀 나쁜 생각이 생기는 거죠. 옛날이 좋았는데 그냥 거기 힘들게 적응해서 그래도 힘들게 했는데, 독일어도 배워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겨우겨우 이제 어떻게 살아볼 만한데, 이런 나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런데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시면 내가 너를 여기 보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룰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게 했다. 겨울이 왔든 여름이 왔든 습하든 건조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어떤 마음이 들 때 이거를 그 상황에 집중하면 괴로운 것이고 옛날 생각나는 것이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과거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신 말씀,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나? 나로 하여금 왜 있게 하셨는가?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사실 오늘 새벽에 우리 최성순 권사님 하나님 부르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할 때도 갑자기 멍해지고 집중하기 힘들다. 이게 어떻게 되냐. 정이 들었으니까 이제 제 마음이 어려운 거잖아요. 정 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할 때는 30대, 40대, 나이가 많아 50대니까 항상 이렇게 힘있고 밝고 그랬는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안 아프셨으면 좋겠고, 이 겨울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계단도 좀 다 없앴으면 좋겠고, 엘리베이터 빨리 설치하고 싶고, 늘 그런 마음이요.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안 넘어지게 할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물론 목회자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보다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겠다 하니까 끝없이 할 게 너무 많고 제가 주어진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상황이 뭐고 이 처지가 뭐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처지를 주님께 맡기고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언제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성은아, 내가 너를 여기 있게 한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은혜와 영광과
구원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여기 세운 것이다. 그거 다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영혼이 내 안에 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성은아, 내가 위로하고 내가 함께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도록 도와라. 근데 지금 이 사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계속 하다가 예수님 오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 열심으로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멈출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끊임없는 나쁜 생각, 못된 생각, 또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한번 머리에 뭐가 박히면은 잠도 안 오고 괴롭고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계속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 거냐면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사울이 그 악한 생각과 나쁜 생각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에 가득 차 있고 그 일을 행동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멈출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사울과 같은 존재들을 바라볼 때도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 왜 안 데려가십니까?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저런 사람이 아직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저 사람이 내 곁에 가까이 있습니까? 사울을 변화시키셨다면, 사울을 멈추셨다면 저 사람도 능히 멈출 수 있겠구나. 그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기도 또 즉시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사울이. 그러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지게 되고 다시 보게 되면서 세례도 받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울이 그 3일 동안의 기간 동안 내가 진짜 이거 하던 것이 내 열정과 내 열심이 예수님 없이 행했던 것이 다 잘못된 것이구나. 이걸 먼저 깨닫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내 가치와 의미, 내 이 종교 생활의 어떤 의미를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과 같은 거구나. 뭐 할례받은 것, 율법대로 행하려고 했던 것,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예수님이 없으면 배설물과 같은 거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저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이 목회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뭐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성도들을 향한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울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거죠. 예수님 잘 모를 때는 제가 그 목회했던 데는 한 5년 같이 있으면 그 주재원으로 파견돼서 온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5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허전해요. 왜냐면 우리도 늘 앉는 자리만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지 않고 자리만 봐도 누가 앉았는지 안 앉는지 다 출석 체크가 됩니다. 빈자리가 있으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은 그 빈자리는 또 누가 앉지도 않아요. 원래 있던 사람의 자리가 있으니까. 내 체형에 맞춰서 쿠션이 잘 맞춰진 그 자리에 앉는 게 편하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앉죠. 그럼 제 마음에는 예배 시간에 그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에 이제 허전함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새롭게 와도 채울 수 없는 자리잖아요, 그거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제 말씀 주신 거죠. 내 마음을 내게 두라. 보내든지 또 내가 파송하여 보내든지 그거 내게 속한 것 아니냐. 너는 여기 주어진 내 그 영혼들을 있는 동안 보살피고 양육하고 먹이고 살찌우고 가서 강건하게 주의 일을 하도록 내 역할을 다 해라.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전에는 오는 것이 그냥 기쁨이고 가는 것이 제 마음의 어려움이었다면 오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요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좋은 거니까요. 거기서 저도 위로를 얻고 다시 이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것, 즉시로 눈에 이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내가 지금 동안 내가 가치를 두고 의미 뒀던 것이 다 벗겨지고 새로운 눈과 마음을 얻게 됐다. 이런 의미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고
예수님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던 것이구나. 지금 여기서 나온 강건해졌다는 이 표현은 이때로부터 사울이 시력이 약해지거든요. 눈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계속 약해져요. 사탄의 가시도 그가 얻게 돼서 뭐 설교하다가 복음 전파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비닐이 벗겨지고 다시 강건해졌다라고 하는 핵심의 내용은 그가 전에 보던 세상과 이제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없던 세상, 하나님의 뜻이 없던 세상, 그냥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얻고 누리는 그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즉시로 그 안수 기도를 받을 때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세상,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 망한 세상, 끝난 세상, 예수님이 계시면 소망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영광이 있는 세상, 이걸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들에게 생기는 이 새로운 시각,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상황과 처지만 보던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끄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늘 이 보는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던 곳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만나면 저 안 좋아 보이는 것들도 멈출 수가 있고 내 잔소리로 고칠 수 없고 내 옳은 말로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평생 살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변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러한 시각, 그 눈을 뜨게 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즉시로 변화받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 발견했으니까 그것을 당연히 얘기하고 다니겠죠. 우리들도 뭐 맛있는 식당만 가봐도 그거 막 맛있으면 얘기하죠. 친구들 만났을 때, 야 어디 그거 진짜 맛있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거는 그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진짜가 있다. 이렇게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에게 변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진짜다.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되셨다. 그 전에 예수님이 없었던 모든 것들을 내 의미를 다 상실해버렸다.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를 줄 수가 없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됐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있어서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나타내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즉시로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당신 누구입니까? 전에는 나 바리새파입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습니다. 뭐 이런 게 자랑이었다면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자신의 소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상황과 처지에서 누가 묻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 처지를 봐라. 내 상황을 봐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냐. 그게 마귀들 속삭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딸이면 증거 좀 대봐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내가 신앙과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증거를 좀 대봐라. 늘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가 늘 생각이 듭니다. 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로울 때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된다. 예수님이 나의 이 모든 인생의 간증이다. 아니 그래도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건너고 만나도 맛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이잖아요. 저 돌을 좀 떡으로 만들어 보고 뛰어내려보고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다 할 거 아니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러 왔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 본다.
함께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눈과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아무리 뭐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 구원은 내 삶에 아직 경험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게 경험되어지는 때는 그 눈과 마음을 얻게 되는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은아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 뜻 가운데 이 세계 역사가 운행되어져 있고 교회도 내가 만지고 있고 교회도 내가 내 뜻을 이뤄나가고 있다. 제가 교사대회 다녀왔는데 한 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그 전도사 때 한국에서 거의 처음 시작된 교회거든요. 서울에 있는 교회. 거기서 전도사 하면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교회는 30년 뒤에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 끝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한테 가서 혼난 거죠. 뭐 젊은 사람이 뭐 한다고 유서 깊은 곳에서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쫓겨날 뻔했대요. 쫓겨나진 않고. 그러고 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교회가 아직도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기를 젊은 날에는 내 혈기와 내 어떤 열심과 열정으로 볼 때는 다 잘못돼 보였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세워진 그 교회는 유지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더라. 이것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이 변화를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에는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예수 믿으면 진짜 잘못된 거다 다 잡아들이기까지 했던 거잖아요. 고쳐내려고 그거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가 고린도 교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는 이 신약의 서신들이 다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대부분 다 쓴 편지거든요. 교회에 쓴 편지들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면 도움 줄 수 있을지 쓴 건데 그럼 거기에다가 타이르고 혼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 고린도전서에 쓰면서도 이렇게 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너희 가운데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 생긴 눈이죠. 시각이죠. 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초대교회의 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은데 왜 저렇게 하냐? 다 부패했다, 타락했다, 교회는 끝났다. 그 시대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교회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가능성이 없으면 끝났어야 되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2026년도에도 이 선양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존재, 예수님의 보혈, 이 시각과 믿음으로 즉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황에서 내가 보는 것에 매여 있고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에 나도 거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내 마음의 생각과 뜻도 어떻게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시각과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뜻하시는 것 아래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더라. 이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의 다 안 믿었습니다. 뭐 안 믿던 사람들이 안 믿은 게 아니라 믿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본래 우리를 박해하려고 왔던 사람 아니냐. 사울은 변해서 즉시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도 당황한 거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거기 있던 제자들도 사울을 안 만나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속여서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얼마나 크고 놀라우면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도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도 기도를 안 해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저 사람에게 무슨 기도를 해주냐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기도할 때 그가 이 변화를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럼 이제 사울이 능력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졌으니까 이제 그가 하는 그 모든 것,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도 그걸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도 그걸 의심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기도해 줬지 이 중재 역할을 해주게 된 겁니다. 아,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줬대. 아나니아가 그 신변의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갔을 때도 제자들이 의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똑같은 거죠. 내가 열심으로 가서 했는데 이제 예수님 진짜 하는데 왜 안 되지? 나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좀 권면 좀 해보려는데 내가 한 말이 왜 상처가 됐다고 그러지? 내가 좀 도움 줘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내 선함이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사울의 처지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고 즉시로 그게 진리인 걸 알게 되고 내 가치와 의미였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의심하고 믿지도 않고 특별히 믿는 자들도 안 알아주고 그때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죠.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고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 중재주는 역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바,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 뭐 지금까지 나쁜 일 한 게 있으니까 다 안 믿은 거죠. 우리들도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갑자기 가서 사랑한다고 말해보고 갑자기 가서 뭐 당신 뭐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고 믿겠어요? 안 믿죠. 지금까지 내가 10년, 20년 살아온 게 어떤 모습인지 아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기 나와서 세례 받을 때 목사가 세례를 베풀어 주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죄인이었으나 당신들도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재자가 되어 여기서 공포하고 나타내듯이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자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해 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자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 자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자다. 여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 봤을 때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저런 거 다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사울의 모습이라면 내가 고쳐야지, 내가 바꿔내야지 이랬던 것에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내가 이 사람의 중재자요. 이 사람이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그 역할인 것이죠. 그게 목회자 역할이고 우리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서로를 위해주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또 섬기는 자리로 나오도록 하나님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우리들의 역할이죠. 교회에 나와서 너 이거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고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더 나은 입장에 있는 것처럼 그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는 것이죠. 그는 전에도 열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열정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어떤 기질이 활성화되면서 예수님을 붙들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도록 이끄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 열심을 냈던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열심으로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내 열심 가운데 예수님 없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만나게 돼서 자신의 열심을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와 바울을 통하여 이 질서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나가서 안 되는 걸 경험할 때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는 거구나. 사울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못 만난 건가?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예수님을 안다고 안 그러고 자꾸 나를 박해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나?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에 충만해져서 집에 가서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하자 했더니 엄마 기도 응답받는 게 뭐가 있냐고, 엄마가 기도에 능력이 있냐고, 뭐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아니라고 나 진짜라고 진짜 만났다고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래 그러면 내가 혼자 있을 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제자들이 볼 때 큰일 났다. 사울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또 고향으로 가서 피해 있어라 얘기한 것입니다.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방에서 공부하다가 공부 잘해서 상경해가지고 거기서 취직도 하고 가정도 갖고 잘 되고 뭐 이랬다가 명절에만 내려야 되는데 갑자기 잘 나가는 것 같다가 한순간에 이 청년에 잘 나가던 때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있다가 고향으로 피신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볼 때는 얘가 왜 갑자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고향으로 오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사울도 옛 시각, 옛 눈으로 봤다면 야 이거 실패한 거다. 예수님 이게 잘 맞는 거 맞는 거냐. 내가 잘 하고 있는 거 맞는 거냐. 뭐 자책하고 또 자기 연면에 빠지고 뭐가 이렇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빠졌겠죠. 그러나 이제 그는 거기서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되기 위하여 복음으로 충만해지도록 준비되어지는 기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세상을 어떤 피해에서 실패한 것 같아서 집에 숨어서 사는 자와 같고 내가 아무도 안 보이는 그래도 안전한 곳 그곳에 가서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행할 때 무슨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가 돼서 그것이 다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기다리다가 바나바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몇 년 걸렸다고 이렇게 봅니다. 몇 년 뒤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이 사울을 데리고 같이 안디옥으로 가자. 가서 성도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가서 그리스도를 가르치자 해서 같이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거기 생겨나게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울이 이게 하나님의 때에 있는 거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 그래서 나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아무런 사람들이 다 끊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 이게 신앙과 믿음의 눈이요. 새로 얻게 된 그의 시각,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오랜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더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위하여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이 식으로 얘기하면 고향에 내려가 있는 것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면 광야에 있게 된 것이고 순결해지는 그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또 주님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구하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즉시로 나갈 때 뭐가 되지 않았지만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주고 바나바가 와서 돕는 친구들이 있었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목사님은 이 뭐 세상에 능력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배고프다고 해도 떡볶이는 사줄 수 있지만 뭐 고기 사주긴 힘들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는 뭐 떳떳하다. 왜냐하면 너에게 줄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너희들의 좋은 선생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거 자랑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자들 만나게 해줄 거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줄 거고 신앙과 믿음으로 또 인생 가운데 좋은 친구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내게 능력 없음을 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를 제가 혼자 돌볼 수 없잖아요. 우리 관리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계시고 다 행정 봐주시는 권사님 계시고 마당 쓸어주시는 권사님 계시고 뭐 우리 권사님이 오늘도 어제부터 칼질 해가지고 요리 다 준비해 주시고 제가 못하는 거 다 이렇게 돕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께 집중해서 즉시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할 때 아나니아도 붙여주시고 바나바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좋은 친구들도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내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더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와서 왜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고 왜 아직도 변화되지 않냐냐. 나는 하나님의 때에 변화받을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폴란드에서 사역 마치고 나왔을 때 다 걱정했습니다. 아니 거기서 그래도 뭘 어떻게 해서 해야지 그렇게 나와버리면 어떡하냐. 정말로 나와봤더니 한국에도 그때 당시 때는 한 9년 차 해서 지냈으니까 다 뭐 연락 안 되죠.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연락 안 되고 누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유럽 지방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이런 바나바와 아나니아 같은 역할을 했죠. 누가 지금 교회 사역 이제 마치고 전도한다고 누가 어디서 불러줘요? 누가 그 얘기를 듣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서 초대를 받아서 성도들한테 소개하는 거죠. 아, 이런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뭐 귀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니까 성도들도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인가 보다 하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런 중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초대하니까 저 교회에서 이런 목사를 초대를 했대. 그랬더니 옆에 교회에서 또 초대를 하고 그랬더니 네덜란드에서 초대하고 또 독일에서 초대하고 영국까지 가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내가 대신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하여 소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잘 곳이 없으면 잘 곳이 있는 성도들 집이 막 방이 남아 도는 영국에서도 그 방 하나 잘리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영국 집이. 근데도 방이 남는 집이 있는 집을 소개시켜줘가지고 거기서 몇 날 며칠을 지내고 거기서 어디 다닐 비용도 없었는데 비행기 값도 없었는데 여기서 집회하고 나면 거기서 성도들 헌금 모아줘서 뭐 11조든 뭐든 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네덜란드 갈 수 있는 비용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이거 주님 주신 돈이니까 성도들 다 써야 된다 하고 나면 또 거기서 헌금해서 또 그 다음 가라고 주고 또 그 다음 가면은 다음 갈 땐 또 먹을 거 없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많이 먹고 가라고 해가지고 살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한 곳에 갈 때라도 이곳이 박하다, 이 사람들 못됐다 그럴 게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인 것 압니다. 그 밑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까지 거기서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 보고 복음을 전할 때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으로 즉시로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주옵소서. 먼저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나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을 알게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뜻하신 길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막힌 담들 무너지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 복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